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불교도 잘 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 너 가난해야 돼. 이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너 가지고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자, 불교와 기독교를 조금 더 고찰해 보면 불교는 무소유의 어떤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소유 자체는 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건, 물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가지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불교는요, 무아 전제로 내가 없는 상태로 소유를 비워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나누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고 그 형상은 공동체적인 사랑, 나눔 속에서 실현되니까 같이 더불어서 나눌 것을 나누고 섬길 것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승우 소장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된다 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약 3천만 원가량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적게 도와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이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마지막 단위인 몇 원까지 다 끌어모아서 송금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동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맞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하지만 내적인 자유를 목표로 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동체적인 사랑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은 어떤 시험, 어떠한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쉬우니까 너네 이걸 조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요? 교회를 사랑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물질과 나의 편의, 나의 어떤 미래의 안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제가 젊은이들하고 메시지를 나눈 뒤에 한 지체가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친구는 이제 국가 공무원인데 좀 고위 공무원직을, 연구직을 하는 젊은이였는데요. 이제 결혼하려고 만나는 자매님은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30년 뒤에 우리 노후 보장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이게 좀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까?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앞으로의 30년, 40년 뒤에 노후의 대책,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거 정말 필요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것을 지셨죠. 네.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어떤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우리를 어떤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뭔가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나의 통장, 나의 유익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의 적은 물 속에서 그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죽겠죠. 그렇죠? 아가미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들어온 축복이 나에게 쌓이고 종착지가 되면 그것은 사해가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서 축복이 끝나버리면 그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예, 우리 지하에도 물이 이렇게 쌓이면 고이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잖아요. 물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은 아무리 적더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우리 주위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 잘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분들이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예전엔 내가 도왔지만 내가 지금은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가 잘 돼야 되죠. 우리가 지하 교회의 공유 교회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 사실 습기도 있고요. 냄새도 있고요. 물도 많이 새고요. 보수하고 계속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걸 하냐면 여기에 4개의 작은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3시간씩 4교회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주중에 또 찬양팀이 찬양하고 예배 모임을 갖고 장애인 찬양팀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잖아요. 귀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섬김으로 해서 뭔가를 제공하고 할 때 우리도 힘들지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걸 유지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또 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남몰래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욕심을 부려서 세상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여러분 절대 봉사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게 다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섬김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섬기십시오. 물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둘러보시고 조금이라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에 더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